요새 우리 주변을 보면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부수는가 싶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기초가 만들어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2, 3개월 후면 모든 건축물들이 빠른 시간에 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연스레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벌써 건물 다 지었네 라고 이렇게 탄성을 지을 만큼 우리나라의 이 건축의 기술과 속도는 가히 세계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럽을 저는 여행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유럽의 많은 건축물들을 간접적으로 보면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서 지어지는 또 성당과 또 하는 오래된 건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건물들은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지어지는 그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고 준비하면서 건물을 짓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오래가고 제 기능을 하려면 규격품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떤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룰이 있겠죠. 그것들을 엄격하게 지킬 때 그 하나의 건축물이 제대로 된 어떤 기능과 목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멘트와 철근의 양 참 중요하겠죠. 벽의 두께 지켜져야 됩니다. 또 자재의 정품을 사용하느냐 또 사용하지 않느냐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철근의 굵기와 또 철근을 넣는 그 간격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문제도 역시 건축에 있어서는 부실 공사가 또 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규격품대로 제대로 짓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우리가 심심찮게 보고 듣는 뉴스거리가 됩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물건들이 짝퉁으로 참 유명하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물건들이 이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서 중국에서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세계 곳곳에 이게 수출이 되다 보니까 짝퉁 물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짝퉁은 비슷한데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량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물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제 기능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든지 규격을 잘 지키는 규격품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피해와 그리고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우리들이 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뉴스로 듣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다 보면 정해진 규격품대로 하지 않아 일어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항상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였다, 뭘 지키지 않았다,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 또 뭐가 빠졌다 라고 하면서 항상 그 규격품대로 지어져야 될 일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상생활의 물건들도 규격품을 지켜야 합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우려면 우리 인생도 규격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규격품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과거에 누굴 만나서 또 어떤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은 불량품이었어. 아무리 우리가 후회하고 과거의 일들에 한탄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누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도 하나의 중요한 규격품을 알고 그 규격품을 닮아가려는 노력들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의 위인들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규격품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나는 누구처럼 살고 싶어. 나는 누구의 신앙이 참 멋있어. 나는 누구의 그 삶을 본받고 싶어. 이러면서 우리는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생각하고 그렇게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저는 구약에서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신약에서는 세례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자칫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나도 그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려는 노력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든지 틀리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우리 인생의 규격품으로 다가오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과 용기를 주고 삶의 의욕과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인물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나는 누구처럼 살 거야. 나는 누구처럼 믿음 생활할 거야. 나는 누구처럼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가 인생의 규격품 그리고 하나님의 규격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참 아브라함의 그런 헌신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과 믿음은 사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갖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들 신앙의 규격품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의 그 하나님 사랑, 다윗의 그 용기, 다윗의 그 열정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참 다윗 같은 그런 신앙과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윗만 같아도 내가 이 세상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우리는 성경 속의 이런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들을 내 인생의 규격품으로 하나님의 아주 좋은 규격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는 다니엘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다양한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그 인물들의 신앙적인 특징과 그런 강점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품으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런데요, 과연 이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규격품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런 믿음의 위인들의 하나하나의 그런 강점들은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인생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규격품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인가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나니. 뭘 고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탈을 쓰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역사 속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 속에 그 어떤 믿음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공통점이 다 뭐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격체, 불완전한 인생을 살다간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규격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불완전한 인격체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상대방을 우리가 의로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자신의 거룩함으로 상대방의 그 거룩함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는 의로울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향해서 나를 닮으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 읽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펼치고 있으니까요.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 같이 아멘. 네. 이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이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위인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롤모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규격품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나도 그들처럼 닮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도 결국은 이와 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마른지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사람은 이 양면적인 모습이 다 있죠. 흔히 음양이라고 하는, 우리는 사람 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아름답고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있는 시간 혹은 가족들만 알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오픈하면서 나의 삶을 전혀 문제없는 삶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인물을 하나님의 규격품으로 착각하고 그래도 내가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인물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성경 속에 어떤 인물들을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워야 할 소중한 그런 신앙적 교훈을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물 설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도 인물을 설교할 때 그 인물의 장점과 강점과 그리고 약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장점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의
그런 장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고 용기를 주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그런 또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그가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가? 그가 나의 하나님의 규격품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인들의 부분적인 긍정적 교훈은 때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규격품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등장하는 위인들을 우리는 또 접하면서도 참 멋지다. 나도 이런 역사적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 시대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그 시절에 어떻게 저런 신앙을 지키고 어떤 저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에 등장했던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또한 우리들 삶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거스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사에 있어서 이 어거스틴은요 거의 이 뭡니까 분수령에 해당이 됩니다.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오늘날 이 개신교의 대단히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이 체계화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학문적 기틀을 이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게 됐습니다. 이런 면만 우리가 본다면 어거스틴을 본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문제될 게 없어 보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의 그런 그늘진 모습 우리가 잘 모르는 그의 삶의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코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그런 더 부끄러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엄청난 로마 교황의 압력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주의 은혜 이와 같은 성경의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엄청난 권력 앞에 대항할 수 있었겠는가? 그 한 가지 용기만으로도 우리는 마틴 루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D.L. 무디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중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죠.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복음의 열정과 신앙의 고백이 이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빌리그리안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 혹은 세계 교회사에 정말 샛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물들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족적을 남긴 그 시대의 인물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수많은 인물들을 나열하고 이와 같은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본다 할지라도 이들은 결코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완벽한 규격품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들의 면면은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규격품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규격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완전한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우리의 모난 인격과 강팍한 마음과 그리고 삐뚤어진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고쳐주고 결국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규격품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규격품입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살펴보더라도 완벽한 인격과 성품과 삶을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규격품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 교회사에 등장했던 인물들, 또 한국 교회사에, 근현대사에 우리들 신앙에 직접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들이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규격품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절대 그들이 하나님의 규격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규격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규격품이 될까요?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규격품이 되는가? 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규격품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가? 우리도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진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만만하게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규격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규격품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규격품이 될 수 있는 그 조건과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첫째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간과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족장, 어떤 믿음의 인물들을 여러분 다 나열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감출 수 없는 죄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들을 하나의 이력처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딱지들을, 죄의 딱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규격품으로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가지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차이점이 바로 뭔가 하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훈련, 어떤 수련, 어떤 공부, 어떤 연단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그 시간까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쳐서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성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규격품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격품이 되는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또 찾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주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3절에 이 말씀은 누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우리가 회복했다고 한다면 죄 짓고 불신한 가운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고 쓰러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규격품이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에서 인격과 성품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격, 불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죠. 어제는 이랬다가도 오늘 아침에는 너무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말과 표정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과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인격과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벽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에베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골로새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몇 가지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생의 롤모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규격품으로서 모든 멸망과 족속과 민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격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절규와 몸부림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어떤 일면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돼야 되겠다.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면을 닮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면을 담고 보니까 그 사람의 추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그 사람의 추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닮은 거예요? 후회하죠. 아, 내가 저 사람 괜히 저 사람의 저 모습 내가 닮아가려고 애썼다가 더 추한 모습 보고는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규격품으로 생각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장점은 그냥 그 사람의 장점 하나로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규격품으로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런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런 시구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물론 시라고 하는 이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참 이렇게 살기 위한 어떤 노력과 고민들을 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설레임, 작은 두려움, 작은 긴장감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해도 참 우리가 그 흐름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규격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인데 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규격품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규격품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그런 분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격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앞에 놓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아브라함처럼 헌신하지 못할까? 나는 왜 다윗처럼 저렇게 용기가 없을까? 그걸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조망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완벽한 거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괜찮아 보이는 그 일면만을 보고 실망하고 실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표와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신앙과 죄의 유혹들로부터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보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벽하신 하나님의 규격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나, 끊임없는 그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괴로워하는 그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규격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격품을 닮아갈 때 세상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규격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또 완벽한 규격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